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금요 저녁 기도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 있으면 주님께서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밴드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들, 주의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에게 찬양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가 찬양함으로 주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하시되 주의 성소에서 영광에 머무는 귀한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모든 가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내 조국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할렐루야. 참. 예수의 손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도가 들어갑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하신 하나님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확신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사모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첫 번째는 주의 성전을 향한다. 두 번째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뭐다? 인자와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생각나면 아멘. 세 번째 시간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암송하면 좋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할 때 이 묵상은 읊조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읊조리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절 말씀은 가슴에 새겨도 읊조려도 좋아요. 자, 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께 간구하면 성고 올려요. 내가 주께 간구하면 주께서는 어떠하시고 응답하시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 주님은 나에게 뭐하시고 응답하시고. 제가 보니까 아까 1시간 전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1시간 전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은 바로 직전 내가 기도 성령님이여 기도 끝나고 설교해야 되겠나이다.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응답이 빠바바바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을 때마다 응답을 주신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말은 어떤 말과 같으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목걸이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는 수렵의 시대거든요. 수렵이라는 말은 화살을 가지고 또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가요. 사냥을 하러 가서 짐승을 잡으면 자기의 배와 온 가족의 배를 든든히 치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가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목걸이를 책임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냥을 하는데 올라간 족족 사냥을 해서 잡아다가 가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다.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해요.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냥꾼은 산에 오를 때마다 항상 사냥에 성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동했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항상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셨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말하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죠? 기도는 뭐다? 노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날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 때 기도한다고 해요.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은 하루에 몇 번? 5번. 보편적으로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성공하셨잖아요. 새벽에 내가 주께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뭐 하셨고 응답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뭐하면
간구하면 또 이 저녁 시간에도 뭐 하실 줄로 믿고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 강목사님도 가셔서 여러분 유튜브로 방송으로 여러분 생방송 라이브로 또 방송할 때 하나님 앞에 또 방송할 때 주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뭘 얻냐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에는 머리를 숙여 올라갈 때에는 마치 어디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끌려가냐면 감옥으로 끌려가는 심정으로 주여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나이다. 주여 내 무릎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여 내 허리를 튼튼하게 하시고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건지 조는 건지 모르다가도 기도가 한참 이제 줄이 잡히기 시작을 하면 일어날 때는 뭘 하고 줘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하셔서 힘 주셔서 강하게 하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 다 암송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읍줄여야 암줄여야 돼. 읍줄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풀어볼게요. 간구하는 날에 라고 하는 뭐 뜻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할 때 여러분 급한 사람과 급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다른 게 있어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 주여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도가 나가요. 그러나 급한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간구하는 날이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부르짖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뭐해서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표현은 이 부르짖다 간구하다 이 표현은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요 말려면 말고요 주시면 더 좋고 안 주셔도 괜찮나요? 주셔도 땡큐 안 주셔도 땡큐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주께서 주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막 하나님을 몰아가는 거예요. 코너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애절한 기도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 애절한 기도. 정말 여러분들의 애절한 기도. 오늘 새벽에 분명히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누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한없이 흐느껴 기도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천권사님이 흐느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태동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예요? 이태동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애간상을 높이고 울면서 기도하더라. 주여 웬만하면 응답해 주세요. 저렇게 우는데 하나님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역사하시세요. 제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렇게 간구하고 애절한데 좀 주셔요. 하나님 저렇게 애절하게 저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 마음도 감동이 되는데 우리 주님 마음은 감동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애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준다 안 준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애절한 기도를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간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의 표현에 다윗은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했던 날이 다윗 생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만 있고 나에게는 없다? 네,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이 간구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기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과 오늘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이 밴드와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모든 인생에게는 간구한 날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안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 간구하는 날, 애절한 이 날을 보고 슬퍼하지 말고 주께서 나에게 뭐 하심을 바라보고 응답하심을 바라보고 내 영혼에 뭘 얻고 힘을 얻고 나를 어떻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다윗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은 그의 생애에
여러 곳에서 애절한 기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간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조그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안 간절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이가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굴에 숨고 이리저리 피해다닐 때 다윗의 기도가 간절했을까요? 안 간절했을까요? 간절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의 인생살이 가운데 역경 구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고, 간구하는 날을 주셨고, 간구하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고, 힘을 주셨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고, 강하게 하셨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간구하는 날을 주시는가? 뒤집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 주시려고. 또 하나 뭐 하려고? 영혼에 힘 주시고, 또한 나를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김윤수 목사님이 바카스 안 사시겠다. 저희 교회 특징은 뭐냐? 졸면 나와서 특송하고 바카스 책 하나 드리면 하나 드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바카스 한 박스 10개 사갖고 오는 건데, 오늘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간구한 날을 주셨고, 우리 목사님에게 응답 주시고, 그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육신을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위대한 도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간구하는 나에다가 바로 그것이 확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뭐다? 기도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을 다 걸은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떤 자의 삶을 살게 하냐?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다윗은, 저거 틀렸어요. 다윗은 뜨거운 체험의 소유자였다라고 말씀을 바꾸셔야 돼요. 전하에 우리 사모님도 틀리게 글을 써볼 수가 있네. 괜찮아요. 다윗은 뜨거운 체험의 소유자였다. 저를 위해서만 띄웠구나. 여러분 안 띄웠군요. 나는 또 지금 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해요. 자기가 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뜨거운 체험의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보다 어떤 신앙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신앙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바보겠지만, 밥을 먹어도 찬 밥 먹는 게 나아요? 뜨거운 밥 먹는 게 나아요? 나는 뜨거운 밥 먹을래.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따끈해야 맛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차가워지면 음식 맛이 사라져요. 그래서 음식점에, 여러분들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 식당에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창문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없어요.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갈수록 창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코끝의 맛이 싹 바뀌어요. 입맛의 미각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음식이 쉽게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집으로 가면 창문이 없는 집, 홀, 방 같은데, 그런 데에 온기가 정상으로 탁 이렇게 유지되는 곳에 쭉 앉아서 식사를 하면 음식이 식는다 안 식는다? 안 식는다.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음식 맛에 자기의 이 소울, 이 영혼이 그 음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긴 뭐 저같이 뭐 대충 뭐 오늘 뭐 사골국에다가 족발 사골국에다가 그냥 떡국 라면 떡국 넣고 라면 넣고 팥으로 넣고 막 거기다가 계란 풀어서 막 쓰고 거기다 계란 고명 올리고 거기다가 김가루 뿌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참깨 알아요? 참깨 싹 손끝으로 비벼서 샥 이러면 이야 천하에 뭐 우리 여기 먹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가 막힙니다. 그죠? 웬만한 음식 뭐 저리 가라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뜨거운 게 맛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의 체험 가운데 찬 사람은요 미안합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가서 이렇게 가슴을 만지니 따뜻해요. 이마를 만져도 아직 따뜻해요. 손발을 만져봐도 아직 따뜻해요. 그죠? 아버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다는데 황망한 마음에 속에서 슬픔이 오는데 여러분 산 사람은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 치아가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죽었니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따뜻해요. 죽은 사람은 뭐예요? 차가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데 아버지도요 돌아가시니까요 연구차 불러가지고 냉장고 안에 꽉 얹히고 그리고 장례 일정에 따라서 입관하고 장례 일정에 따라서 발인하고 미안합니다. 뜨거운 이 천도의 불못에다가 갖다 치고 쳐넣어서 뭐예요? 태워가지고 분골 이만큼 받아가지고 와서 안시고 사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함도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이 뜨겁고 남편을 사랑함이 뜨겁고 자녀를 사랑함이 뜨겁고 아내를 사랑함이 뜨겁고 성도를 사랑함이 뜨겁고 여러분 뜨거운 신앙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뜨거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께서 응답하심을 즉각 알아요. 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기름만큼 신앙에 뭐가 있냐?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예요? 뜨거워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나주곰탕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제 광명시장 관통하다 보니까 두 모자간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는 뭘 굽고 있고 잉어 붕어를 굽고 있고 옆에 아들은 뭐 굽고 있어요? 호떡을 굽고 있어요. 그걸 또 먹겠다는 거예요. 주인.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하나씩 드셔봅시다. 그리고 사가지고 또 두 분은 또 그냥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배달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체면 불구하고 컵 2개 딱 그 호떡 받쳐다가 갖다가 탁 놓으니까 두 분이 맛있게 먹잖아요. 그 호떡도요 식으면 맛이 없어요. 뜨뜻하고 맛이 없어요. 뜨거워야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여러분 뜨거운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 새벽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우리 드는 원장님 나는 추운 거 싫어. 나는 따뜻한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안사람도 나는 차라리 추운 것보다 더운 것이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전 말도 못하고 나도 동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차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차 붕붕 타고 가다가 우리 안사람이 끼가 나는 거예요. 왜? 아침에 소나기가 쪼르륵 왔잖아요. 여보 회사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우리 이태동 원사님 집 앞에 그 우성 아파트 북고 도는 데다 내려드리고 회사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사람이 뜨거워서 갔을까요? 차가워서 갔을까요? 뜨거워서 갔겠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여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뭐한다? 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뜨거운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거우면 좋고 믿음의 사랑이 뜨거우면 좋고
사도 바울도요 주께 간구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뭐하였나이다? 간구하였더니라고 말씀. 그러면 어영부영 3번 한 것이다. 에이까지도 고쳐주면 고쳐주고 말려면 말려. 이러한 기도 유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단이 준 가시가 있나이다. 이 가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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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사력을 다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응답 주신 지 알죠? 바울아, 네가 받은 것이 능력이 있도다. 네가 받은 것이 크도다. 신비한 비밀의 많은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너는 자고할까 무섭다.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이 3번 간구하는 것을 멈추고 네가 가진 은혜의 그러니까 가시를 보지 말고 너는 뭘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뭐 한 줄 알아라? 족한 줄을 알아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내가 환경은 안 변해. 기도해도 환경은 안 변해요. 내가 간구해도 환경은 안 변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변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뭐가 변했어요? 시간이 변했어요.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태도가 변했어요. 내 자세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하나님의 뭐로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오늘도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신속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에 또 작은 1번인데 어떻게 하셨다? 신속하게 응답하셨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쓸 요령을 제가 알려드렸죠. 자, 저기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큰 3은 점으로 하고 작은 1번은 가로로 하고 가로에 여러분 가로 안에 더 작은 1번은 뭘로 하고 동그라미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1번 어떠하게 응답하셨다? 신속한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문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기도 몇 시간 기도하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며칠을 기도할까요? 며칠 기도하면 해결할까요? 하나님 얼마나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해결해 줄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찐 하고 응답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순종하면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재미있으시면서요. 그런데 이 경험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참 어려워요. 우리 강대동 목사님 그걸 참 잘한다. 어떤 성도가 무슨 문제가 있어 상담을 짜잔 지진 하면 목요 영성 집회 몇 번 오시면 해결됩니다. 자 여기 거룩한 교회 몇 번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아이고 참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책임져 주는 능력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간구하는 날에 문자적으로 이 간구하는 그날에 이 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날, 오늘 새벽 기도했더니 저녁에 응답 주셨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꿈속에서 분명히 제가 80일을 하고 왔어요. 80. 네? 네, 80일을 하고 그렇게 분명히 누군가 얼굴은 안 보여주는데 80일을 했어요. 80일을 했는데 광명 그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이제 손간에 가서 오리 뷔페 가서 오리고기 로스고기를 막 열심히 구워서 두 분을 대접했어요. 야 어르신들은 참 급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뷔페 두 분을 이렇게 드셨으면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거기서 먹을 시간 좀 기다려주면 좋잖아. 그걸 잘 안 기다려서 제가 원래 또 제가 몸이 속도가 좀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눈치 쬐깍 채고 열심히 구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야, 한무사 먹는 거 보니까 부럽다. 야, 부럽다.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분은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구워서 먹고 하고 이제 물 한 컵 먹고 배부르다 하고 이제 일어났는데 또 목사님, 야, 운전해라. 어디요? 어디 운전할까요? 저 광명의 바멜마을로 가라. 빵 명장이 있는 그 제가 오늘 모시고 갈게요. 근데 진짜 차값이요. 여러분들 내랑 안 할게. 제가 낼게요. 차값이요. 세상에. 여러분 음식값보다 더 비싸. 음식값보다 더 비싼데 거기 가면 꼭 먹어야 될 게 뭐냐? 음료 플러스 빵이야. 그러니까 10개보다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차를 하나씩 우리 김주성 목사님이 다 사시고 빵을 사서 옛날로 말하면 우사예요. 우사. 돼지밀이고 속기운 우사에다 개조해가지고 그거를 카페를 만들어. 사무야, 우리 희망을 가자. 우리 그 시골에다 카페 만들면 돼. 돼지우리에다가 배추 그냥 조명 몇 개 달고 먼지나 털어내고 PPG 카페 만들면 되지 뭘 걱정이야. 그런데 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빵을 먹고 이렇게 우유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참 정확한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들이요 80을 맞자는 거예요. 80. 제가 그래도 76에 95kg 아닙니까? 80이 시작됐어요. 자,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여기 앞에 최고 어르신 황무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80이 됐어요. 83세. 저는 이제 60 하고 80년대요. 정상으로 딱 잡고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손목을 잡고 딱 움켜쥐니까 힘을 못 쓰시. 자, 목사님 힘 쓰세요. 했더니 우와, 아이고 못하겠다. 80. 그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80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80음하고 일어났는데 세상에 이 꿈을 꾼 것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와! 제가요 어제 새벽에 자다가요 80음 하다가 깼는데 오늘 지금 목사님들하고 지금 80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백전대소 해요. 그래서 또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놀았잖아요. 한무사, 예? 바빠 안 바빠? 바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안 바빠요. 절대 안 바빠요. 그랬더니 야, 가자. 그러네. 어디로 가요? 생태공원 가자. 그래가지고 부천 생태공원 가가지고 종합농장 쪽에 있는 생태공원 가가지고 그 주차장 파킹 딱 월요일날 주차장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쫙 파킹 딱 하고 가자. 어디로요? 따라와라. 그랬더니 산책로가 있어요. 기가 막힌 둘레길 산책로가 있는데 그 산책로를 이렇게 도시더니 이 어르신 목사님 13,000보 걸었다고 이제 피곤하다고 집에 가자. 근데 저는 이쪽 정상 한 번 더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한국사 혼자 갔다 와. 그러면 여기서 다 추운데 기다리고 계시렵니까? 아니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언제는 제가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그럼 저 혼자 왔을 때 제가 이쪽까지 다 돌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목사님들을 생각해서 반쪽만 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르신들 빠방 태우고 다시 모셔다 드렸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속한다. 새벽에 꿈속에서 80음을 했는데 점심밥 먹고 그 80음을 진짜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이렇게 응답이 빨라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응답 빨랐으면 좋겠죠. 오늘 최고로 응답 빠르기를 바라는 분 저기 계시오. 하나님이여 신속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같은 본인 같은 김씨만 빼고 황씨를 주시든 이씨를 주시든 전씨를 주시든 전씨를 주시든 박씨를 주시든 아무튼 우리 여성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위대한 총을 붙이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네. 신속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축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듣고 있는 주의 종들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가 저 유튜브에다가 제 전화번호 올렸습니다. 주변에 홀로 되신 사모님, 홀로 되신 처녀, 홀로 되신 권사님 전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응답 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쉬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안 해요? 근데 안 하죠. 빼먹죠. 바쁘다는 이유로. 왜? 사탄이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온갖 방법을 통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자 함께 말시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뻔하지요. 뭐. 응답 안 받았으면 성경에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경대로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또 하나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더 띄워볼래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쯤에 내게 이르더니 할렐루야. 사모님 앞에 이거 하나 살려주지요. 이쪽이라도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보지 말라고. 우리 사모가 살려주고 싶은데 안 살아난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는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할게요. 이런 체험은 조금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 조지밀러는 몇 번 여러분 체험했다고 그래요? 이런 체험을요? 조지밀러가 몇 번 했다고요? 여러분 5만 번으로 기록되나요? 저는 7만 아닌가요? 5만 번이에요? 그래요. 5만으로 합시다. 그러면 가시기를 위해서 저는 7만을 알고 있는데 5만이구나.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이 됐다고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게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은 몇 번 있나요? 미안합니다. 이건 됩니까? 5번 넘는다? 좋아. 그러면 이렇게 두 손가락은 됩니까? 그것도 됩니까? 그러면 한 번 접었다가 또 한 번 폈습니다. 이만큼은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 항상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쭉쭉 응답하심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험은 신자의 신앙심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신앙심에 있어서 더욱더 고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문제 생기면 뭐예요? 기도해요. 그러면 뭐예요? 신앙이 스트롱해지는, 강해지는. 또 하나 그 신앙이 지구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안 보이냐? 나는 보여. 누가 보여요? 응답하시오. 여호와가 보여요. 오늘 보입니까? 안 보이는 사람 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사람은 얼굴이 웃어. 하하하하 웃고 그분이 안 보이면 뭐예요? 불평, 불만과 완멸 가득 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뭐예요? 모든 만사가 불평이에요. 모든 만사가 짜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는 줄 압니다. 또 하나 작은 두 번째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두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 요즘 1월달만 좀 구정 때만 조금 쉽시다. 제가 저 가서 생방송도 해야 될 유튜버셔요. 아주
훌륭한 유튜버신데, 예, 할렐루야, 훌륭한 유튜버셔라. 제가 가서 또 방송하게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끝낼게요. 자, 작은 두 번째는 뭐냐? 확신을. 여러분, 이 확신이란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돌다리는 돌다리야. 그런데 어떻게 보아라? 두들겨 보아라. 이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확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 산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통장의 잔고는 계속 쌓여서 높아가고 있는데 그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건축공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정신과적인 불안장애와 공포가 많이 생기느냐라고 하면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사냐? 여기 앞에 아파트만 봐도 보세요. 우리가 사람 살 수 있는 한계의 높이가 딱 우리 지금 요 교회의 높이예요. 지금 요 나무가 우리 교회 높이만큼 딱 자랐어요. 요 높이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사인이래요. 그러면 저 나무 높이보다 높이 올라간 그 위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4층 위에 28층 30층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미안합니다. 시멘트 그 블록 위에 다 자기 몸을 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저 높은 곳에서 제가 우리 가끔 말하는 황무선이 그 13층인데 1303호인데 그 옥사님 그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이게 뭐가 높으냐 그랬더니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제 점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너는 흑인이 어디로 갈지니라 흑으로 갈지니라 점점 내려와서 흑수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니까 그분에게는 지금 거기가 높을까 안 높을까? 높아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60층 70층 아파트 산다? 저는 저도 안 살아요. 진짜 저는 저도 안 살아요. 제가 이천도 화장터에 우리 성희한테 그랬어요. 성희야, 아빠가 죽으면 이천도 화장터에다 갖다 넣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그 옆에 밭 있지 않니? 산 있지 않니? 거기다 그냥 포크레인 갖다가 푹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 갖다 이렇게 넣어야 저 이천도 불쑥에 넣지 마요. 그랬더니 아빠 그 말은 꼭 유언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 유언에 우리 장인어른이 그랬거든요. 자기 현충원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이천의 현충원 거기가 다 수리가 되면 우리 장인 정부 이렇게 모셔서 그걸 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대기 중이에요. 광명 메모리얼 파크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저기 요셉 아니에요. 성경 요셉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죽을 때 자기도 열조의 요셉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이게 구원의 말씀. 열조에게로 내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죽고 난 그냥 거기다 포크레인 팍 파가지고 땅속 깊은 데가 야 거기 가면 탈관하자 할 거야. 탈관이 뭐냐? 관 벗겨내고 70만 충청도는 그러거든요. 너는 그거 하지 마. 그냥 관체 예쁜 관체 그대로 묻어라. 그랬더니 예 여보. 근데 그 이원 같아서 좀 그러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자손들 머릿속에 배길까요 안 배길까요? 배겨요. 그러면 저는 이미 거기에 누운 거예요. 그 뭐만 남기고 있는 거야. 시간차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 갔잖아요. 뭐만 남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만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살았다 하나 뭐 별거 있어요 솔직히? 그게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3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은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뭐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니 확신을 가지세요. 뭐하면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는요 평안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진수는요 정말 고난을 당해봐야 해요. 이 간구하는 날, 애절한 날. 제가 가끔마다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표현했어요. 내가 잠을 못 자고 고민했던 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올해 6학년 됐다고 우리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6학년들은 다 나하고 맘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오라 이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나하고 맘먹으려고 그래? 목사님들이 그러시길래 객지꽃 10년 맘먹어도 돼. 왜 그래? 그랬더니 황 목사 버릇없는 건 내가 알겠지만 이제 더 버르장머리 없어졌네. 나이가 들면 철이 들 줄 알았더니 버르장머리가 더 없어졌다고 저한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60이요.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제가 왜 이야기 하냐면 60을 사는 동안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었던 날수가 얼마나 될까. 저는 가장 잠 못 잔 날이 부천 빌딩 지을 때예요. 부천 빌딩 지을 때 하고 그 목회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잠 못 잔 날 20이 안 돼요. 그럼 저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잠 못 잔다라는 표현이 제는 안 어울려요. 지금 눈이 감기고 있어요. 3분의 1이 감겼어요 지금 벌써. 왜? 8시면 지금 잠자리 들어갈 시간인데 8시 반을 지금 통과하고 있으니까 눈이 3분의 1이 감겼어요. 원체 눈이 맵시 눈이라서 잘 표시가 안 나지. 우리 이쁜 우리 김비래 권사님 눈 감았으면요 팍 표시가 나요. 3분의 1이 그냥 감겨버려요. 그런데 저는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기간들을 제 인생의 60을 살면서 제가 잠 못 자는 이 고난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20일이 안 돼요. 그냥 먹고 떨어져요. 어느 곳에든지. 제가 전도사 때 교회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처녀들 여러분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한 방에서 그냥 뭐 준비하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자잖아요. 저요 그래도요 사고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같았으면 다 사고 쳤어.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 잔다. 조용하고 떠들다가 조용하게 자는 거야. 왜냐? 머리만 딱 아무 벽이나 딱 기대면 앉아서 서든지 앉아서든지 머리만 딱 담은 자 그냥 금방 자. 10초도 안 들어도 자. 여러분 고난이요 기도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한다.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육체가 강해진다? 아니요. 그러면 가서 이 밑에 지하에 가면 1층에 이거 있어요. 이거 뭐 하는데 이게? 헬스장. 육체를 강하게 하려면 어디 가고? 지하 1층에 가시고. 그다음에 영혼을 강하게 하려면 3층 어디로 오시라? 거룩한 교회가. 2층은 큰일 나요. 2층 대수진이에요. 대수진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번지수 잘못 찾고 2층 갔다가는 영혼이 강해지기는 그 영혼 다 털립니다. 영혼만 털릴 뿐만 영혼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영혼 털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 저 사람 몇 대 귀신이 들렸구나. 몇 대 귀신이 들렸는데 재산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자네 자손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재산은 몇 재산까지 해서 자 합의 5천 털리고 오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5천 내는 사람 있어? 5천 원 내는 사람은 있어도 5천만 원 내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혼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와시고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뭘 주고 힘을 주어서 나를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요한 3서 2절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랑하는 자예요. 내 영혼이 왕과 같이 살림같이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뭘 강화하고 가면 돼요? 뭔 근육을 만들고 가면 돼요? 영혼의 근육. 기도로서 뭔 근육을 만들자. 영혼의 근육을 만들자. 기도하여 영혼의 근육을 만든 사람은 질병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이겨낸다, 못 이긴다? 이겨낸다. 그러나 영혼의 근육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개개인 문제만 났다. 그러면 무당집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무당집을 가는 거야. 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무당집 가면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와라? 여호와께 와라.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한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영혼에 제가 1시간 메시지 전했는데 영혼에 지금 비타민이 됐습니까? 영혼에 여러분 탄수화물 됐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단백질 됩니까? 여러분 영혼에 어떻게 탄수화물인가요? 그 다음에 지방. 여러분 지방이 됐습니까? 여러분 인심이 육체의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적당히 고루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법이거든요. 오늘 제 설교 오늘 시편 138편 3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뭐가 되고 탄수화물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지방이 되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는 삶의 활력의 영양제 비타민 이시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미친듯이 뛰어다니는지 알죠? 저 요새 목사님은 알아. 그러니까 아침에 뭘 먹었거든. 그랬더니 이게 하루 종일 이게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내일 아침에 가보면 알아. 이게 이게요. 이게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의 비타민을 먹게 되면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먹고 다니다면 여러분 제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왜? 카페인 정신은 안 살려고 안 먹어요. 진짜. 먹을 수 있어요. 가지고 참 하룻밤 안 자면 되지. 그런데 그 다음날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정신으로 살아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묵존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나이까?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날이 얼마나 되었나이까? 내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응답받은 삶을 살았나이까? 주님, 내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영혼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일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신 때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있고 주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향하여 있음에 내가 아는 그 순간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생활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산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저들의 간구 소원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케 하시고,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가정들을 주님이 축복하사 저들의 일터 사업장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 밴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주의 종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